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보시고 또 관리하시고 기르시며 엄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엄격하고 위엄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왜 중요할까?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니라면,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 존재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탄생하시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장동훈이라는 이름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동훈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삶이 중요합니다. 삶을 운행하시고 삶을 귀하게 여기시며 엄하시고 또 위엄이 있게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란 이렇게 무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디로부터 있는지를 계속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나는 배웠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이요.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여자분이 증명하는 것은 아무리 불행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무대에서 춤과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죽은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이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무대가 되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고 열애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무대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에베소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의의 호심경. 근데 두 가지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호심경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심경은 옛 성경에 보면 흉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말하고, 많은 경우 이 갑옷, 흉배에는 자신이 어떤 소속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갑옷을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직급인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누구 소속인지, 어떤 군대 소속인지,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먼저 의라는 뜻을 살펴보면 의는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입었다, 우리가 의인이다 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은 사람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의 깊이를 더욱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안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미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높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의, 호심경을 입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빛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호심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이 딱딱한 말이 은혜의 호심경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호심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내 것.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라고 써 있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 내 것 써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달라도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비교합니까? 좋은 차를 뽑았어요. 옆에 더 좋은 차가 지나가면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해도, 내 삶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잠시 돌아가는 인생으로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무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참 못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호심경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무대야, 나의 의가 드러나는 존귀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것이죠. 구약의 의, 화려한 호심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가슴에 박힌 보석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죄, 우리의 죄성을 가리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각자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날마다 입고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쓰여진 이 흉배를 지속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죄처럼 보이거나 죄를 범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처럼 보이거나 죄를 범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짓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싫어해야 됩니다. 죄가 그리스도의 삶에 끼치는 해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뺏는 것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호심경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죄라고 명시한 것뿐만 아니라 죄처럼 보이는 것들도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싶은데 게을리하려고 드는 그런 게으른 믿음 생활, 갈등이나 화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갈등이나 화가 내 안에 치밀어 오르면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 반응하는 충동의 죄가 있고요, 습관의 죄가 있습니다. 중독의 죄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들 보면요, 평소에 아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 고향의 앞집에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순수해, 평소에 잘해 주십니다. 근데 한 잔 들어갔다 하면은 무서워요. 네. 여러분, 그래도 평소에는 괜찮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민감하게 우리의 죄된 습관과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평범하면서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 정도로 느끼며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내가 생색내는 것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가, 말을 옮기지 않는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 보기엔 죄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죄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성품으로 보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생각, 마음까지도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냈을 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우린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별거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에 의해서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흉배를 입고 있냐? 자기의 의의 흉배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 흉배를 입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나만 돋보이면 된다고 이름표까지 써붙이고 다닙니다.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고난을 이겨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고생의 흉배를 입고 다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흉배를 입고 다니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오심경을 입은 자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가 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고 있다는 것,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심장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쭉쭉 자라가지고 줄기를 뻗어놨을 때 지탱해주는 장대나 벽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자랐을 때 더 큰 장대와 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의지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행하시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시는 분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누가 봐도 믿음의 깊이가 있는데 더 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의지, 큰 신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연속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연히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의의 호심경 말이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의의 호심경이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원에 가니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기도 스토리가 있다. 좋죠? 네,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기도 스토리가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겠다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의의 호심경을 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의 의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아뢰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나는 배웠다라는 이 시를 쓴 마야 안젤루라는 분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시인이며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3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7세 무렵에 다시 재회한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리하여서 5년간 실어증을 앓았습니다. 16세에 미혼모가 되며 댄서, 트럭 운전, 자동차 정비, 매춘을 하는 등 참으로 한 사람이 다 겪을 수 없는 고난을 한 인생에서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나는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대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작가로 글을 썼는데 기념비적인 자서전의 제목이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를 나는 아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준 이 마야 안젤루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하시며 어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사랑의 호심경, 은혜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호심경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호심경이 닳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네. 삶의 모든 부분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만 의지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무대가 되게 하십니다. 가장 연약할 때 일하시고 가장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절망과 불만 섞인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며 의의 호심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리한 게으름, 습관적인 습관, 중독, 판단, 정죄에 대한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스케줄을 통하여 기도 스토리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모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신뢰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성gin사관학교 훈련생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직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심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의의 심령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 광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느라 정신없고 자신의 계획을 살아가려고 정신없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더러운 존재로 악의 존재로 끝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무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엄위하여 주시옵소서. 엄격하여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구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 무대에서 춤추며 노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과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이 요단강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요단강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귀한 안식처와 쉼과 생명이 넘치는 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막에 강이 넘쳐 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건조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생명수로 폭포수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는 기도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마음 알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의 9조도 거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손과 발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주님 우리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과 구제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업터 위에 하나님 우리의 일 직장이 사업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은 제2의 직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삶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식지 않도록 불신앙 찾아오지 않도록 악한 영과 싸우는 전신갑주를 두루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에 강건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나아지며 썩어진 곳이 나아지며 끊어진 곳이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죄를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의지하며 삶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심령과 그 믿음 위에 또한 섬김을 훈련받으며 사명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훈련생들 위에 모든 자녀와 사업장과 그 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